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저께 보지 않았지만 저주받을 종교 지도자들의 7가지 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부터는 첫 번째 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은 두 번째 화 있을 진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16절부터 22절에는 세 번째 화 있을 진저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네 번째 화 있을 진저, 그리고 23절, 24절 하면서 네 번째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이게 7가지 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7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4번, 다음번 뭐 3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화 있을 진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원래는 의성어였어요. 그러니까 뭐 탄식하면서 뭐 이렇게 안 좋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뭐 쯔쯔 뭐 이런 표현들 뭐 아니면 뭐 답답하게 탄식을 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좀 안 좋은 건데 내용이 어떠냐면 어떤 장면을 보고 탄식을 내뿜을 때나 아니면 절망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 이것으로 발음되었던 게 이게 오이에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그냥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게 보면 당시에 유대 사회는 명예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에 방대되는 말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서 늘 달리지만 또 수치를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회였죠. 여러분 명예와 수치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시 여기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뭐냐면 요즘도 보면 근동에 중동에 가면 명예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폭력, 살인까지 하는 거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죽이는 거죠. 그게 명예살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명예나 수치를 중요시 여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폭력이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훼손당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거보다 더한 보복으로 갚아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내용들은 뭐냐면 그만큼 당한 만큼만 갚아라 뭐 이런 얘기할 때 또 더 나가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그래서 서로에게 피해를 가지 않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명예와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는데 폭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무너지고 또 서로 간에 감정 대립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으로는 명예와 수치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해결해낸 내용들이 뭐냐면 상대방을 말로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욕을 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해결을 한 거예요. 그나마 이것이 명예를 지키는 거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가장 안전한 방법이 말로써 하는 것, 욕으로 하는 것,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화 있을 진저라는 이 단어, 이 표현 오이라는 이것이 이때 당시에 많이 성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싸울 수는 없으니까 뭐 화를 내는 표현인 거예요.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쌍욕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좀 우리나라 요즘 문화에서도 뭐 이렇게 무슨 단어를 쓰면 아주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와 멈출 수 없는 화를 지금 표현하는 게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뭐 천벌을 받을 뭐 사람아, 놈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다. 막 견딜 수 없어서 주먹 다짐은 못 하시고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번지르게 하는데 정작 마음이나 행동은 따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13절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너가 왜 화가 있느냐? 뭐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 신앙 좋다고 하면서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너도 천국문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면서, 못하면서 또 그걸 가르쳐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되게 좋다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본도 안 되고 또 구원받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이들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이 영향은 나쁜 영향이죠.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는 예수님의 눈빛이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사니까 본인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의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있고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저런 게 신앙생활인 거구나. 이러면서 그를 따라가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겠죠. 또 두 번째, 신앙을 그래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봐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저런 신앙인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앙인이 뭐 저래. 뭐 저런 게 구원받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안 믿겠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저는 임원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임원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잘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을 따라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또 다른 의미로 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더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신뢰는 곧 교인들에 대한 신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신뢰예요. 근데 그 신뢰가 더 땅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요즘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뭐 천지를 분간 못한다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뭐 세상 말로 여기저기 날뛰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으로 하면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화 있을진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해요. 금이 거룩한 거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거룩하냐? 생각 좀 한번 해봐라. 어느 게 더 중요한 건지.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고 제단에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런 논리가 또 어디 있느냐. 19절에 얘기하죠. 뭐가 더 큰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봐라.
재물이 더 크냐? 아니면 제단이 더 중요한 거냐? 그렇죠? 20절부터 22절에는 뭐냐면요. 성전에 맹세하는 것은 설명해 주는 거죠.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맹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뭘 지켜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이냐? 성전의 금이냐? 그게 중요한 거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냐?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더 큰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해요.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너 11조를 지키는데도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그렇게 잘 지킨다.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한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뭐냐면요. 조미료예요. 조미료. 아주 조금씩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나 미원 11조 그거 10분의 1 띄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이 말은요. 그렇게 11조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건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정작 율법에 중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거 오와 저거. 이거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하루살이는 내뱉으면서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거죠. 작은 거죠. 조그만 하루살이에요. 우리 자전거 타고 가다 여름 같은데 막 입으로 쑥쑥 들어와요. 그런 거는 뱉으면서 정작 낙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낙타는 삼키려고 하느냐.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화가 있어요?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뭘 정말 중요하시 여기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자기의 생각들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 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견디다 못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면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뭘까? 늘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우리는요, 자꾸 우리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 자신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당연히 주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주님 생각과 가까워지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죽지 않고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산다면 결코 내 생각이 곧 주님 생각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것을 점검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본을 보이시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늘 누군가가 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기대만 낮추게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것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상관없죠. 그러나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책망됐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책망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책망받는 게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먼저 믿은 성도들 아니면 앞서가는 성도들입니까? 반드시 믿음의 제대로 된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생각하고 편하게 쉽게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두루두루 살펴서 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였을까 늘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